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내면의 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사십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안에서 밀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아, 오늘 이거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걱정의 소리들이 저희 마음에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급함을 우리에게 야기시킵니다. 근데 그 조급함의 소리를 계속 따라서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 마음은 굉장히 더 메말라지고 더 불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와 이 말씀 구절을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장인 요한복음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을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침 햇살을 본 적도 없고,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자기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자기 손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바랬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고 또 자신에게 멸시하는 소리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불안하고 또 매일매일 힘들었던 그 가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눈을 뜬 그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처음 열리는 순간입니다.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침 햇살?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아니면 부모님의 얼굴? 자기 얼굴? 또는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아, 인제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무언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라는 큰 희망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막 눈을 떠서 기뻐하는 그에게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 무리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불러놓고 아, 너무 축하해.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신문을 하러 왔습니다. 따져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너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 맹인은 되게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단순한 대답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만의 기준을 꺼냅니다. 안식일이라는 기준을 꺼냅니다. 이 안식일은 그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살아 한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앞에서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기 기준을 이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만의 갖고 있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자세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면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무섭습니까? 나는 본다는 자기 확신이 우리의 해결을 막습니다. 사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도움을 구하고 또 내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본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그대로 남습니다. 바로 그 흐름 위에서 요한복음 10장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 들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문이라고 하십니다. 문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들거나 선택한 문은 자칫 우리를 살리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더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으로 계속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종종 선택하는 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들어갈 문을 찾습니다.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을 찾고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제라는 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든 기준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문을 통해서 저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제는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 막연한 안도감이 우리를 계속 우리가 만든 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전보다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저 문으로만 들어가면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기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내가 예상했던 결과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상황을 풀어보려는 내 노력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상황.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선택한 문을 마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열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전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완전한 공급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 비로소 공급받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아니면 마음도 다 흔들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이 상황만 해결되면, 아, 난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 저 사람만 바뀌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아, 이것만 내가 갖추고 있으면 난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문이 내 마음을 진짜 살리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문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통제하라고 하고 더 비교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를 살리는 문이 아니라 나를 끝없이 몰아세우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남들도 다 이런 분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아니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분 아닌가?'라고 하는 분, 어떤 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 절에서 6 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해서 내가 그 문을 만들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길을 정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정작 내 영혼이 더 바싹 마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라는 말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 시간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그리고 불안의 문턱마다, 관계의 문턱마다,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묻고 맡기고 결정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문으로 들어선 이후에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삭군과 목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삭군과 목자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일이 잘 돌아가고 위기가 없고 손해가 보이지 않으면 둘 다 모두 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양떼 사이로 이리가 오는 순간 삭군과 목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리가 나타나는 순간 삭군은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왜일까요? 삭군은 그렇게 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삭군의 중심에는 양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삭군의 마음은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안전이 최우선이고 자기 손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삭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삭군은 이런 자가 삭군이구나라고 다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에는,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 잣대를 비추어 내 마음을 들여다 볼 때 우리는 감히 제 안에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쿠는 단지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쉽게 올라오는 이 자기 유익이라는 마음, 주님보다 내 유익을 먼저 붙잡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만 위기를 맞을 것 같으면 혹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방어적이거나 혹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진 않으십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위기가 오면 내가 누구를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형리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지 그 세 가지 그림으로 나타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목자 삼고 있는지, 그것은 양떼 사이로 이리가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막 눈을 뜬 맹인에게 자신들만의 잣대를 들이대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막 주님을 만난 맹인의 구원보다 자신들의 기준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공동체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 즉 살아갈 곳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자세는 바로 사꾼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알은 정보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우리를 단지 관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으로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은 우리 다시 읽어볼 건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본새도 있고 다시 얻을 본새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말로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지만 같이 있다는 그 상황과 그 온기로 인해서 저희는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남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좋은 말씀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로 증명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나 자신을 바로 너를 위해 스스로 버린단다. 저는 누구나 그렇듯 인생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을 영접한 것과 부모 된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아,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깊구나, 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리고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면서,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내어주지 못하는 것들이 아쉬우면서 내어줄 수밖에 없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벅차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마음인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목숨이 빼앗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리신 결단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목적을 바라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신앙은 어느 순간 나를 개발하는 그런 도구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돋보이게 치장하는 장신구처럼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가진 소명,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목적을 내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행동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쓰는 도구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대단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내가 남들 보기에 위대해져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길은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해지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를 신앙이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음성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성취라는 언어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붙드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내가 대단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내 자랑이 꺾이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길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따름은 나를 가시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길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하나됨이 어디서 옵니까? 취향이 같아서 올까요? 세대가 같아서 올까요? 상황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한 목자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 음성에 함께 순종할 때 한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중심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결국 십자가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랑으로 이끌고 책임으로 이끌고 회개로 이끕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릅니까? 믿음은 다 이해가 된 뒤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다 계산이 끝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다시 우리 발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손이 자기 위에 있음을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절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에 맞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선하시기에,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믿기에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리고 붙잡힘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확신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결국 양들을 믿음으로 이끕니다. 목자의 음성은 반드시 양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이 바울이 얘기했던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가지 행할 것을 붙잡으면 참 좋겠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작고 분명하게. 불안과 비교의 소리가 커질 때마다
잠시 멈추고 주님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로 응답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를 살리는 말로 바꾸는 것, 또는 피하고 있던 책임 하나를 붙잡아 보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 작은 순종이 누구의 음성을 따르는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종은 내가 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나를 붙드신다, 이 복음 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문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 목소리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구해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살리는 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꾼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